지나가는 세상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연속으로 두 통의 러브레터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그녀를 깊이 사랑하는 한 남자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 남자는 항상 그녀에게 신실했습니다. 언제나 또 그녀에게 인내를 했습니다. 또 그녀가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의 편지에는 진실한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녀의 곁을 영원히 지키겠다는 약속이 그 편지에 담겨 있었습니다. 두 번째 편지는 한 부유한 구혼자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치와 명성과 권력과 쾌락을 주겠다라고 편지에 썼습니다. 또한 자신의 엄청난 재산이 있는데 그것의 일부를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말했고, 그녀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편지에 썼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서가 있었습니다. 이 여성에 대한 이 부자 구혼자의 사랑은 그녀가 아름다운 동안만 지속될 것입니다. 그녀가 필요한 존재로 남아있는 동안에만 지속된다라는 단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선택을 내려야 했습니다. 하나는 진실하고 영원하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또 하나는 화려하지만 일시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이요? 2번? 사실 이 이야기는 한 젊은 여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러브레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성공을 주겠다, 부를 주겠다, 쾌락을 주겠다, 권력을 주겠다 약속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작은 글씨로 귀퉁이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건적이며 일시적입니다 라고 써 있는 거죠. 작은 글씨로요. 작은 글씨를 잘 보셔야 돼요. 계약을 할 때도 작은 글씨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영어로도 이걸요 파인 프린트라고 그래요. 작은 글씨라고 합니다. 광고는 크게 하지만 단서는 작게 쓰는 거죠.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러브레터를 주셨습니다. 러브레터가 근데 좀 두꺼워요. 이것입니다. 읽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사랑의 속삭임으로,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의 끝없는 기쁨, 또 그분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고 초청을 받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것을 쫓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결국 사라져버릴 허상을 쫓아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쫓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져 가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세상을 사랑하는 일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합시다. 세상을 사랑하는 일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그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직접적이고 절대적인 명령인 것이죠. 여러분, 이 명령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두 단어를 먼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사랑하다라는 동사와 세상이라고 하는 명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아가파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아가페라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아가파오의 명사형이 아가페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순간적으로 매력을 느끼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주로 깊은 헌신을 나타내는 거죠. 전념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아가파오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와 애정을 세상에 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라는 명사는 코스모스입니다. 그리고 이 코스모스는 성경에서 세 가지의 구별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번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물리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는데 그 대상으로서의 세상이 바로 코스모스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2번은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코스모스는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인류를 의미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은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세상은 저와 여러분 같은 이 세상, 이 우주, 이 지구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코스모스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과 악한 체제를 의미합니다. 사탄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는 타락한 영적인 세력과 영적인 체제, 그 영향을 받은 체제가 바로 코스모스, 세상이라는 거죠. 본문의 15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은 바로 세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체제와 악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은요 사회와 단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리산 청학동에 들어가서 나오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비기독교인들과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욕망, 세상의 우선순위를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의미인 거죠. 이 세상의 세력과 체제는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교만과 탐욕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성향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과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영향으로부터 주의하라, 그 가치관들을 받아들이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것을 수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타협되고 변질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세상을 사랑하는 일은 양립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니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야고보 사도도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반대의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동쪽으로 가면서 동시에 서쪽으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를 선택하면 필연적으로 다른 하나는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우리는 누구를 선택할지, 누구를 사랑할지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욕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살인을 저지르지도 않았고 도둑질도 하지 않았고 간음도 범하지 않았고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우상 숭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분이 계시겠지만, 여러분, 눈에 띄는 불순종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눈에 잘 띄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선택들 가운데 작은 타협이 때로는 더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띄지 않는 미묘한 타협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위험이 더 큰 것입니다. 신실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기보다 성공을 더 추구하는 마음이 우리가 가지게 되어서 경력을 위해, 명성을 위해, 물질을 위해 영적 성장을 소홀히 하는 거죠. 말씀 순종을 게을리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쪽으로 이미 한 걸음 옮겨간 겁니다. 우리가 신앙보다 편안한 삶을 더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 진리를 따라 판단하지 않고 성경적 윤리를 따라 결정하지 않는다면, 그냥 우리의 욕망이나 우리의 이익을 따라 우리가 결정하고 행동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쪽으로 이미 기울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을 더 원하면서 갈망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쪽으로 이미 방향을 돌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울의 선교팀 원 중에 한 명이었던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지요. 이 데마를 향한 바울의 최종적인 평가가 어떻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니까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 바울을 떠나가 버렸다. 마가복음 10장에서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었습니다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주저하게 되었지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뭐라고 나옵니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떠나니라.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 롯의 아내가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십니다. 롯과 가족들을 살려주십니다. 소돔성을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도망치는 와중에 롯의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소돔성으로 뒤돌아보게 되죠.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했는데 뒤돌아보죠.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것, 자기가 주인 삼았던 것이 소돔에 있었기 때문에 뒤돌아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소금 기둥이 되는 형벌을 받았던 것이죠. 이들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였기에 세상을 사랑하는 길로 빠져버린 불행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요한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더욱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순종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이죠. 성공과 편안함과 인정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에 참 행복과 참 기쁨이 있음을 믿고 발견하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세상의 압력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세상 안에서 기쁨과 안전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안전을 찾을 때에 그때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더 이상 끌어당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 많이 들어올수록 어둠은 점점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할수록 세상에 대한 욕심과 미련은 사라지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내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나의 아버지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사탄은요, 세 가지 욕망으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받아합시다. 세 가지 욕망으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놓으려고 합니다.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16절은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인간의 죄성이 작용할 때에, 그리고 사탄이 그러한 죄성을 이용해서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할 때에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 받은 그 선물을 왜곡할 때, 잘못 사용할 때, 더럽힐 때, 그럴 때 나타나는 모습인 것이죠. 사탄은 처음부터 이 세 가지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 세 가지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육신의 정욕을 자극한 것입니다. 보암직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안목의 정욕을 자극한 것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생의 자랑을 자극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 사탄은요 예수님도 이 세 가지로 시험을 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육신의 정욕이라는 측면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이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 말한 것은요 바로 안목의 정욕이라는 측면에서 시험한 거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너 자신을 사람들에게 뽐내라는 것은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측면의 시험인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이 세 가지로 넘어뜨리려고 했다면, 또 예수님까지도 공적인 구원 사역을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게 방해하려고 했다면,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육체의 욕망으로, 탐욕스러운 눈으로, 교만한 야망으로 자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가 아니겠습니까? 뻔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자명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살아서 역사하는 실제인 거죠.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악한 능력이고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육신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왜곡되는 현상이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여러분, 이때 육신은요 이 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살이 있는, 이 뼈가 안에 들어있는 이 몸을 말하는 게 육신이 아니에요. NIV 성경이 아주 번역을 잘했는데요, 이 육신 혹은 육체를 sinful nature라고 번역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죄악된 본성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헬라어로 사르크스라는 단어인데요, 사르크스, 영어는 주로 플래시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것을 NIV는 좀 더 풀어서 죄악된 본성이라고 말한 거죠. 갈라디아 5장 17절을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성령과 육체가 대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둘이 반대되는 힘이라는 것을 알겠지요. 여러분, 육체와 육신은 즉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악한 성향인 것입니다. 성령과 상반되는 악한 성향인 거죠. 따라서 이 육신의 정욕은요 일상 속의 악한 습관, 악한 성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타락, 탐식, 게으름, 중독, 이런 모습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있다면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도록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육신의 정욕을 방치하면요 언젠가는 우리를 해치고 우리를 망치는 날이 오고야 말기 때문입니다. 아기 호랑이를 고양이처럼 키운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은 먹이를 잘 받아먹는 호랑이가 너무 예뻤습니다. 말도 잘 듣고
그래서 이 아기 호랑이를 아무 경계심 없이 몇 년을 잘 키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호랑이가 주인의 팔을 장난으로 그냥 확 물어버린 것이죠. 그런데요, 피가 너무 많이 흐르는 겁니다. 이 피를 멎게 하지 못하고 결국 과다출혈로 죽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호랑이가 작을 때는 귀여웠지만 그것이 커져가는데도 짐승의 본능을 무시하고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큰 대가를 치르는 날이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처음에는 작고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의 죄성과 파괴성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삼켜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빠져드는 대상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끊어버리셔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은요, 작을 때 잘라내야지 그것이 커져버리면 자르기가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안목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눈이 죄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눈이요, 보는 것이요.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지 않습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자는요, 여리고성에 그런 물건들을 보고 보물들을 보고 탐욕에 사로잡혔고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안겨 주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기업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안목의 정욕으로 유혹하지 않습니까? 안목의 정욕을 통해 소유의 욕망을 불러 일으키는 거죠. TV를 통해, 잡지를 통해, 버스에서, 우리가 인터넷 광고에서, 길거리 광고에서 계속해서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너가 이 물건을 소유해야 행복해질 수 있다. 그 메시지를 주는 거죠. SNS는 어떻습니까? 남과 나를 계속 비교하게 하지 않습니까? 내 삶에 불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SNS를 많이 할수록 더 불행하게 느낀답니다. 왜냐하면 SNS에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거든요. 좋은 것만 올리지 나쁜 걸 올리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멋지게 인생을 사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단조롭고 재미가 없고 초라한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 또한 서비스 산업의 어떤 면들은 죄에 대한 의식을 무디게 만드는 거죠. 거룩함에 대한 사모함을 흐릿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이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까? 남을 부러워하며 감사 없이 불평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보이는 것을 따라가며 영혼의 성장보다 뭔가를 소유하는 것에 더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는 않습니까? 사라져 버릴 것들에 마음과 시선이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을 걸러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오히려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원한 것을 몸의 눈으로, 영혼의 눈으로 보는 일에 더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생의 자랑 무엇일까요? 교만과 자기 과시와 나를 하나님보다 높이려는 태도이지요. 단순한 자부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성공과 능력과 재산과 지위를 하나님보다 더 자랑하고 의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오늘날의 세상 가치관은요,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우리 자신을 높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중가요의 가사들을 보면, SNS의 여러 가지 포스팅을 보면 우리가 계속 받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의 외모와 너의 소유와 너의 성취와 너의 우월함을 은근히 자랑해라는 것이죠. 나는 이런 고급 호텔에 잘 정도로 부자예요. 나는 이런 사람과 만나서 사진을 찍을 정도로 아주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학교를 나와서 이런 회사에 다닐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물론 불가피하게 SNS를 통해 PR을 해야 할 경우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대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나도 모르게 우리가 SNS를 통해서 아니면 남과 대화하는 중에라도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나를 자랑하고 과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나를 사랑해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세상을 사랑 못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기적이셔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욕심이 많으셔서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복이 세상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귀하고 훨씬 더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질 낮은 세상과 질 낮은 세상의 복으로 만족하지 말아라. 마치 우리 부모님이 좀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 먹지, 그 옛날에 문방구에서 파는 그런 불량식품 먹지 말아라, 그런 걸 좋아하지 말아라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작가가 있습니다. 신학자이자 철학자이자 문학자인데요, 그가 쓴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욕망이 너무 강하다기보다는 오히려 너무 약하다고 여기시는 듯 합니다. 우리는 술, 성적 욕망, 야망 따위로 어설프게 만족하는 존재들입니다. 무한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마치 빈민가에서 진흙파이를 만들며 노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바다로 떠나는 휴가가 어떤 것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해 버립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해 버리는 것이죠.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다면 이제 철저하게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 만족하는 모습은요, 무한하고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데 그냥 진흙파이, 그냥 흙탕물인 데서 흙을 이렇게 으겨가지고 그것을 만들면서 아 좋다, 이게 최고다, 그렇게 사는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성된 천국에서 지극히 영원한, 지극히 존귀한 복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계시는데 이 땅의 정욕과 자랑을 통해 우리가 만족해 버린다면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해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약한 욕망을 가진 겁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가장 좋은 것을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지나가는 세상에 우리를 붙들어 매려고 하는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사랑하며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셋째, 빨리 맞추고 싶은가 봐요. 죄송합니다. 셋째, 세상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한 상급과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받아합시다. 세상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한 상급과 기쁨을 얻습니다. 17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도 지나가되라고 했습니다. 지나가되라는 말이 현재 시제인데요, 이것은 장차 언젠가 지나갈 거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미 지금 지나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겉으로는 강해 보이고 멀쩡해 보이지만 이 세상은 실제로는요 붕괴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도 동일한 말씀을 하는데요, 이 세상의 외형은, 껍데기는 지나감이니라. 세상에 강하고 화려한 것들은 대단해 보이지만, 물론 대단한 면이 있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사라져버리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가장 세상에 화려하고 강한 것들로 친다면 여러분, 제국이 아니겠습니까? 넓은 광활한 영토를 황제가 통치했던 제국, 어떤 나라들이 있었습니까?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 그리스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 같은 나라들, 얼마나 대단한 나라들이었습니까? 그러나
그 넓고 광활한 땅을 강력한 통치권으로 다스렸던 그 나라들, 제국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이 나라 중에 하나라도 남아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리고 지금은 존재하지 않고 다만 폐허가 관광지로 남아 있을 뿐입니다. 세상이 화려하고 강한 것은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만이 영원한 주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욕도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세상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세상 안에 욕망도 함께 사라질 거라고 말합니다. 여기 정욕은 강한 욕망, 탐욕, 야망을 의미합니다. 욕망은 화려하게 빛이 나지만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결국 사라져 버리는 존재인 거지요. 그래서 욕망은요, 거짓 약속을 주는 존재입니다. 세상도, 그 세상 안에 있는 정욕도 우리에게 만족과 행복을 약속하지만 공수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결국 허무함만을 남기는 것이죠.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재물이 안전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목숨을 잃고 나면 아무 도움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솔로몬이야말로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 가운데 가장 큰 권력과 가장 많은 쾌락을 누려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많은 쾌락과 그 많은 권력을 누려본 사람이 인생의 말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도 나처럼 누려보면 좋겠다, 그렇게 썼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그것이 다 헛되다. 얼마나 헛되면요, 헛되다를 5번 반복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히브리어로 이게 헤벨이에요. 헤벨. 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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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벨. 아, 진짜 헤벨 맞아요. 좀 이상하죠, 근데 어감이 진짜 허무하게 들리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사도 요한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요. 사라지는 것을 쫓아 살지 말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에 너희의 인생을 투자해라.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세상의 일시성을, 찰나성을, 허무함을 어떻게 극복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뒷부분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지나가는 것의 허무함을 극복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다. 그것이 바로 영원을 얻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보호를 받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니라. 또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처럼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계명을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해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인 겁니다. 이런 자는 자기 스스로는 영원하지 않지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사귐을 갖게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영원히 거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요 영원히 지속되는 유익을 가져다주는 가장 안전한 투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삶은 영원히 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의 사랑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일시적인 즐거움은 누리겠지만 영원은 잃어버릴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오늘 유혹과 핍박을 받겠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영원한 안전과 기쁨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요, 영원하신 아버지의 임재 안에 영원히 거하는 상급과 기쁨을 주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는 모두 두 길 사이에 서 있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두 길 가운데 어디를 가야 될지 결정해야 합니다. 한 길은 넓습니다. 화려합니다. 많은 사람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허무와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한 길은 좁습니다. 험합니다. 많은 사람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영광과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 길로 와라. 내가 너가 원하는 것을 모두 주겠다. 반면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를 위해 내 생명을 주었다.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자. 여러분, 이 선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선택을 통해 우리가 지나가는 가벼운 것을 얻게 될지 아니면 영원하고 무거운 것을 얻게 될지 그것이 판가름 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러브레터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의 초대에 기쁨으로 즉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달콤한 거짓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 속에 내가 주인 삼은 것들,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 붙잡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놓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가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일평생 신실하게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영원히 거하는 이 지극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울산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이 찬양하면서 정말 내가 주인 삼은 것들 내려놓겠습니다. 내 주인이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건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담아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만 해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사랑하는 울산 시민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나가는 세상의 화려함과 거짓 유혹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영원한 진리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빠른 시간 변해가는 세상에 우리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이 기뻐하실 길로 선택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하신 끊임없이 내 삶을 하나님 돌아보며 내 삶의 방향을 돌아보며 세상 기쁨을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 나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과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 지나가지 않는 그 아버지 썩지 아니하는 아버지 후퇴하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가치 그 영원한 나라 아버지 그 길을 따라 주님과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매를 더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의 기쁨을 좇아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내 삶을 바쳐드리고 내 삶의 방향을 온전히 주님 앞에 아버지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무엇을 할 것이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일시적인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영원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과 인정과 편안함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나의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갈등하게 된다면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주님을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억지로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너무 감사하기에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의 지배를 받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감으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게 하셔서 내가 내 존재 자체가 세상 가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기뻐하는 나의 존재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이 아니 내일 모레 나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므로 장차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한 내용에 대해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 시민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 중보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은 헌신카드를 적으셔서 예배 후에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약한 자를 돕고 우는 자를 돌아보며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사라져버릴 세상의 정욕과
성취를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목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